배우신 여러 중에 하나는 자녀 되겠는데요. 그건 많이 듣고 있지만 같이 불러온 사람인데 잘 보시고 잘 모르는 지내는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내가 진심으로 내가 죄인죄로 하나님 악매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 주의 나아가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다시 그 주의 앞에 나와서 오늘 그 다시 주의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무도하심으로 5월 1일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대로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역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1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이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설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적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히 묻어가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로 나갈 때에 영광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정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피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예물로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기 전에는 어둠 속에 헤매는 죽은 인이었습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망가지기 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부럽지 않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과 만나는 우리와 죄악을 보게 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말없이 침묵하시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시중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혼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떠나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도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시며 우리를 죄와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는 없다없이 방황하는 영우리와 같이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으로 먹기 전에 죽은 영은 사탄의 공격에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나간 시민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긍정의 시민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고 고민과 근심이 빠지는 시민들이라면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깎아주셨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해결받고 은혜받는 사람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 함께하셔서 능력감에 진정하고 경건함을 주시고 그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내 관한 것을 처음에 불안해서 죄들과 부러워한 관계를 하는 일에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의리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니 너도 내 영광을 들어가도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그의 역사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의 위험을 얻으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것을 했었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의 자녀가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영이냐 푸른 불과 맑은 시내 물가하고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어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기는 거울과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교회 잘 오셨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골든웨이크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저랑 장로님은 후쿠오카 교회에서 열린 제72회 서남지방의 정기총회에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골든위크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갔기 때문에 갈 때는 비행기표도 저렴했는데 올 때는 금요일날 저녁에 왔기 때문에 올 때는 3배 정도 비행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오키나와 올 때는 비행기들도 사람이 많아서 1시간 이상 연착이 되어서 오키나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오래간만에 공항에 많다 보니까 야 정말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을 그래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72회 서남지방의 정기총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만 우배교회 이해라 목사님이 임시당회장으로 있었던 교회 최홍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새로운 조은주 전도사님이 이번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몬호석기 교회의 김성원 목사님은 토요아시 교회로 임지를 옮기셨고 후쿠오카 교회는 대구 남부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협력선교사로 유영철 목사님이 가정이 오셔서 사역을 돕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유영철 목사님 가정도 자녀들이 5명이나 되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셨는데 결혼도 일찍 하셨고 또 그리고 아이들 자녀를 낳아서 대학생이 이미 3명이나 있고 2명의 아이들이 같이 후쿠오카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놀라운 교회 보고는 대마도 은혜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스시마 메구미 교회라고도 하는데 대마도 은혜교회에서 이번에 2,300평의 땅을 산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거나 한 것도 아니고 이 메구미 은혜교회, 대마도 은혜교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전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적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 약증을 내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100년 정도 된 건물인데 태풍의 작년과 재작년에 교회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좀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땅 주인이 암 치료 중에 있어서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공시가로는 한 평당 4만엔에서 5만 원밖에 안 되는 오키나와보다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4만 원, 5만 원보다도 더 5배 싼 가격으로 그렇게 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 한 평당 10,000엔도 안 되는 가격으로 2,200만 엔에 2,300평을 이번에 구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 땅은 경관도 좋고 호텔과 리조트 같은 것들이 들어오려고 진행했다가 또 재팬 운동이라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마도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또 하나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서남지방의 한 지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80년 전에 이 대마도에는 조선인 교회가 있었다가 일제시대 때 교회가 없어지고 지금껏 선교사도 오지 않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박영철 목사님, 대마도 은혜교회 박영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땅들을 구입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보고를 하는 우리 박영철 목사님이 매일 그 땅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듣기만 해도 제가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근데 벅찬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각지도 않은 너무 큰 땅을 주셔서 대지가 800평이고 산림이 1,500평 그래서 총 2,300평 어마어마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협력하고 돕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후쿠오카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작은 책자를 읽었는데요. 그 책이 이제 일본의 부자들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나온 지는 한 10여 년 된 책이었는데, 일본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고액 과세자 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작성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교수님 두 분이 그 작업을 하셨는데, 소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들도 옆집 부자가 궁금하다. 부자들도 옆집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재산이 아니라 매달 수입이 1억엔 정도 되는 사람들, 매달 수입이 1억엔 정도 되는 사람들을 거의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기업 경영자, 최고 경영자,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한 동경이 30%가 됐고, 오사카 동경에 많이들 몰려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업가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개업한 의사가 부자로 남았어요. 지금은 10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또 매달 돈을 버니까 여가는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설문을 확인해 봤더니 30대는 별로 사람이 없지만 30대, 50대까지는 여행, 국내 여행, 해외 여행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여가 시간에 하는 일들이 다른 게 아니라 직장의 일이었어요. 여가 시간만큼도, 여가를 활용해야 되는 그 시간도 일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거의 이제 인생의 후반부 황혼기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가 시간에도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돈이 이렇게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데 그런데 삶은 정말 별로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그런 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그 한국 TV에서 사이언스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간 행복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인간 행복에 대한 연구. 근데 그곳에서는 어떤 거를 취재를 했냐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인터뷰를 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뒤에 느낀 행복감이 과연 얼마나 지속되는가. 여러 케이스들을 조사했는데 최대한 길어야 3개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고 나서 3개월 되니까 복권 당첨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복권 당첨 이전과 이후의 행복감을 비교해 봤는데, 당첨 이전에 행복했던 사람들은, 당첨되기 전에도 행복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당첨 이후에도 변함없이 행복하지만, 당첨 이전에 불행했던 사람들, 그래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사람들은 당첨 이후에도 돈 때문에 약간의 행복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어떻게 보면 결론은, 돈으로는 행복은 살 수가 없다. 돈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일부 도움을 주지만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 그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 행사에 대한 많은 날들이 있어요. 5월 다음 주는 어머니의 날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 아버지의 날은 어디 갔지? 어머니의 날만 있지?
보통 한국은 어버이의 날이라고 해서 같이 하는데 어쨌든 어머니 날, 또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가정의 그런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참석한 오키나와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깨닫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은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결론적으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노예 생활을 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가진 돈이나 또 살 집이나 농사 지을 땅이 아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다가 다 죽을 상황인데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모세가 뭘 보고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일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도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는 불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누구는 행복하다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는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과거 미국에서 가장 올해 가장 불행한 사람을 선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스터 미스 포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이제 기사로 아마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해 뽑힌 사람이 로렌스 펠런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18년 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강한 전류에 감전되어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이 감전사고를 당해서 또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신이 피해받은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죽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두 번째 변호사도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두 번째 변호사도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변호사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만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와이프와 그 변호사가 사랑에 빠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아내까지 빼앗긴 것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아서 밤마다 술을 먹었죠. 근데 의사가 암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가 깨어납니다. 그런데 의사가 잘못 진단하여서 간 질환을 암이라고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목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폐가 안 좋아서 폐병으로 고생을 해가 되고 폐가 너무 망가져서 산소 탱크를 지고 다니면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의 차가 종이처럼 구겨져 버리는 대형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구조대가 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권총을 들이대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의 지갑과 귀중품까지도 강도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올해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선정이 돼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야 우리가 잘못 뽑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 살아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재의 자리에 있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계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다.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볼 때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평생 죽도록 고생해서 성공했고 돈도 많이 모았는데 그것을 누려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엉뚱한 사람이 누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번에 후쿠오카 가서 한 장로님이 굉장히 비싼 고기를 사주셨어요. 저는 메뉴판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비싼 고기는 별로 필요 없는데 아마 제가 태어나서 가장 비싼 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장로님이 더 좋은 부드러운 고기 없느냐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다른 메뉴판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저녁 시간에 먹는 메뉴판인 것 같은데 고기의 부위가 쓰여 있고 무게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그 밑에는 가격이 적혀 있는데 무게도 뭐 150g, 200g이 넘지 않는 아주 작은 그 사이즈였어요. 제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키나와 야파리 스테이크에서 먹는 가격보다 최소 7배가 넘는 그런 가격이 거기 적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냥 선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알아서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고기만이고 거기에 밥과 샐러드는 따로 돈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음식을 사주시는 장로님은 귀한 손님이라고 좋은 고기를 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저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었지만 먹는 내내 또 먹고 나서도 오키나와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었던 야파리 스테이크가 더 맛있다라고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매주 먹거나 매일 먹으면 맛이 덜하겠죠.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먹는 고기는 정말 맛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산다면 그 안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소고기가 들어간 묵국, 지금은 아이들이 잘 먹지도 않습니다. 또 묵국이야?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소고기 그거 어렵게 구해가지고 무가 다죠. 거의. 소고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찌나 맛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으면 밥 한 그릇 국물까지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빠찌코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인데, 결혼해서 일본으로 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쌀을 어렵게 구해서 쌀밥을 해줍니다. 당시에 조선인들은 쌀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한테 다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게 쌀을 구해서 그 쌀밥을 정성을 다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그 쌀밥을 먹는데, 그 먹는 장면에서 평생 잊지 못하는 행복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혼자 서울에 처음에 정착할 때 전셋집을 청량리에 얻었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에 기와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런 것도 있네 라고 들어가 봤습니다. 대문이 있어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대문 옆에 붙어있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주인 집의 것을 사용하는 정말 열악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방에 들어와서 누워서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했어요. 누군가가 친구가 오면 의자를 책상 위로 올려야 잘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침대도 없는 방이었지만 한여름에도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누울 때마다 에어컨도 있죠. 침대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23년째 옆에서 자고 있죠. 얼마나 더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최근에 아내랑 같이 누리는 것 중에 하나는 큰 것이 아니라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거 아이스 커피 마시는 거 갖고 뭘 행복을 누리냐고. 근데 그걸 먹을 때 행복해요. 신기하게. 150원밖에 안 되는 가격이지만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대학로 근처에 수없이 많은 커피숍을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맛있고 행복한 커피는 없어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며칠 전에는 너무 더워서 큰밥 먹고 2개를 사가지고 따로따로 먹었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누릴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자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솔로몬이 불행한 사람 또 하나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00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이 있는 거죠. 지금도 다복하다라고 그러죠.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를 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린다 밀로우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면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따라서 52년 동안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로서 살게 됩니다. 그녀는 친숙했던 모든 것, 고향, 친구들을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시골에 타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전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현대식 편의시설들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더워서 온도계를 실내로 들여와야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섭씨 49도가 넘어가면 혹시라도 온도계가 고장날 수도 있어서 그런데 자신의 생활 여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엘라는 땀방울이 몸이 타고 흐르며 곰팡내나는 습한 공기 때문에 잠을 잘못 이루는 그런 환경이 속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 엘라의 딸 미미는 나중에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에서 그러한 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쓴 글이었죠. 어머니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날씨조차도 불평하지 않겠다.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가정하지 않겠다. 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며 살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행복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는 좋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행복이 아닙니다. 내일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저기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행복하려면 어제나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거기나 저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행복했던 어제, 행복할 것 같은 내일에 한눈 팔지 말고 오늘에 만족하며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을 것 같은 거기나 저기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여기에 만족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감사할 때에 행복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 3년째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잘 깨달으시고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가정의 날, 그래서 우리 가정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성공을 누렸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 솔로몬이 그것을 보며 그들이 불행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며 떠나간 사람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살 수 있는 이 은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누리면서 소소한 것들에도 행복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있는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누리며 만족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정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그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는 말씀의 위로로 기도의 능함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니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는
온유한 사랑 깊게 다 바친 귀한 예물 널리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기회로 주님이 주신 물질로 아버지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들에 나올 때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1조를 드린 손길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 물질로 교환한 손길들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하고자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들 또한 교회를 보수하며 사택을 준비하고자 건축금을 드리는 손길들 목자가 모아둔 헌금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삶의 자리에서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태로 성전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와 그 마음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의 삶이 그의 가족이 그의 자녀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사용되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주보가 갑자기 어디죠?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 1시 30분 정기 재직회 2층 수요베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가 트로피칼 비치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그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장마가 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전날 비가 많이 왔거나 아침에 비가 많이 왔거나 또 그러면 바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당에서 혹시라도 뭐 준비한 음식들이 있으면 같이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QR코드 뒷면에 있는데 뒷면에 QR코드로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1시에 여선교회 모임이 식당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성도들,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일 다니도교 100개 교회 중에서 우리 김성원 목사님 시몬새끼 교회에서 토요바시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셨는데 토요바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옷가잡기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서 주중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든위크 기간 동안에 또 행복하며 가정 가운데서 안전하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일본어로 찬양하고 충돌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행복을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만족해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기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며 고통하는 우크라이나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